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51절.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51절. 예, 우리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40절에서 49절까지 이렇게 48절까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40절에서 48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49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짧은 구절이라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야알론과 이들라와 이드랄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욱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지명들 12지파가 받은 땅들의 이 지명들을 이제 오늘로서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12지파들이 땅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그동안 쭉 나누고 또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은 단지파에 대해서 이 12지파 중에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가장 작은 지파죠. 이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내가 서 있는 곳의 믿음의 땅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믿음의 땅입니다. 그런 제목을 주셨는데 1절부터 이 51절까지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지난주에 에브라임 지파 나누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6지파 이 7지파 중에 6지파를 나누는데 그것이 1절에 나오는 시몬 지파 또 10절에 나오는 스불론 지파 또 17절에 이사갈 지파 24절에 아셀 그리고 32절에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의 지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0절서부터 이제 단지파가 받은 땅이 나오는데 이 단지파가 받은 땅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제로 단지파의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1절입니다.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롤과 이르 세메스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41절에 소라와 에스다롤이라는 지방이 이 지역이 사실은 유다 땅입니다. 이 유다 땅인데 유다 땅이 갑자기 왜 이렇게 단지파가 됐나 단지파 땅이 되었나 그것은 단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나 좁았기 때문이에요. 거의 7만 명 가까이 되는 이 단지파가 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너무나 땅이 적었어요. 그 땅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 이웃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그 두 지역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 나눠준 그 땅에 그것을 이제 단지파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7절에서 48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단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날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더라. 그것이 단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개혁성경에는 47절의 말씀의 그 앞부분이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 이 의미가 있습니다. 땅이 확장된 것이 아니고 땅을 잃었다는 거죠. 단자손이 받은 땅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자손이 받은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그 지파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땅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었는데 하필이면 또 이 지중해 연안 쪽에 있던 블레셋 족속들,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죠. 끝까지 괴롭히잖아요. 아주 그냥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실제로 지금 2023년도에 이스라엘 땅에 이 블레셋 지역은 이스라엘과 접경해서 굉장히 이렇게 분쟁 지역이에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블레셋 족속이 이 단 지역에 단 옆에 바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역에 북쪽과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 흩어져 있던 정말 이 블레셋 족속만큼 강한 이 아모리 족속이 이제 이 단자손을 계속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단자손이 정말 너무나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땅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았는데 땅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땅을 결국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중에는 이제 단 자손이 차지하기는 하는데 이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단 자손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주세요. 저기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유다 옆에 단이라고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단이라는 거기 지역이 이 단의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쭉 올라가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맨 위에 가면 라이스라는 거기 이렇게 가로치고 가로 열고 그 단이라고 앞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주 그 족만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렇게 분배해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냥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이 납달리까지 하나님이 분배를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 지파가 단자손이 그 북쪽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헐몬산이죠. 2,700m가 넘는 헐몬산까지 그 북쪽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앞에 마을을 이루는 이 레센이라고 그러죠. 이 레센 땅 나중에 이제 이게 단이라는 지명으로 바뀌는데 이게 라이스 땅입니다. 이 땅을 점령하러 일부러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갔다 와 보니까 군사력이 너무나 약하고 평화롭고 기름지고 옥토가 많은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600명을 보내요. 600명을 보내서 그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이 이주하기 시작을 해요. 북쪽으로. 그래서 이 단 지파가 받은 이 단 자손들이 받은 땅이 양쪽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단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지경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피하고 블레셋을 피하고 아모리를 피하고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 이 단자손의 지금 형편인 겁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아모리 족속이 이 단자손을 산골짜기에다 몰아넣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자손이 7만 명이 넘잖아요. 7만 명이 다 돼가는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단자손이 이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고 그렇게
산지에서 꼼짝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을까요? 일부러 전쟁을 하지 않은 거죠. 그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이 모세 때에 너무나도 그 하나님께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을 한 번에 치잖아요. 시온왕 옥, 이 시온왕 옥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시온한 옥을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치셔버려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이 단자손이 그 남은 흩어져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흩어져 있어요.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는 이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적은 숫자의 아모리 족속을 이 단자손이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옆에는 그 아래쪽으로는 또 그 단의 그 밑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돼 있죠. 이 블레셋 족속이 또 계속해서 단자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몰아냈다면 이 블레셋 족속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보면 이 단자손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굉장히 정말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이 단자손의 우유부단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47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단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 내생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이 세번역에 보면 땅을 잃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땅을 잃었다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땅을 주셨는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것을 그냥 스스로 외면한 거예요. 땅을 잃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해 버렸다. 아예 그냥 땅바닥에 그냥 내버려 버렸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 단의 지파가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피해서 정말 그렇게 먼 거리인 북쪽에 이 라이스 땅에 쫓아가서 라이스 땅까지 가서 그 땅을 약탈하고 그런 일을 벌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단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사사기 18장 1절에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땅에 사사기 이 모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 이 12지파가 받은 땅 전체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땅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거주할 기업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북쪽까지 내센 땅까지 올라가서 이 라이스 땅이죠. 이 라이스 땅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들이 그냥 살려고 편한데 살려고 지금 자기들이 받은 기업의 그 분배받은 땅은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의 그 공격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5명을 정탐꾼을 보내서 그 북쪽 땅 라이스 땅에 가가지고 군사력이 없고 그 정말 대적할 만한 이런 뭐 힘이 없으니까 그 땅에 600명만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그 모든 좋은 옥토바스 땅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닌데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사사기 18장에서 보면 우상숭배에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를
가지고 오는, 몰고 오는 그런 큰 죄를 범해요.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17장부터 이 나머지의 모든 말씀은, 그리고 이제 16장까지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사가 있잖아요, 삼손. 이 삼손 뒤의 이야기, 그 이제 이 단 지파와 그리고 이제 미가라는 이 집과 그리고 이 제사장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11지파의 그 전쟁. 이 전쟁은요, 전쟁 이야기는 사실은 사사기 앞에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일부러 이 성경 기자가 뒤쪽에다가 몰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지금 사사기 18장의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는 사사기의 초기 시대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저 그림에 보면요, 지금 중간에 보면 이 가로치고 동그라미 그 안에 미가의 집이라고 있는데, 이게 미가가 므낫셋의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에봇이라는 우상을 하나 섬깁니다. 그걸 만들어요, 일부러. 그런데 이 단지파가 600명의 군사가 이 라이스 땅으로 올라가면서 미가의 집을 거쳐가요. 그러면서 그 미가가 섬겼던 에봇을 빼앗아요, 힘으로. 일부러 힘으로 빼앗아요. 미가가 쫓아오지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미가가 돈을 주고 샀던 제사장, 이 제사장까지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단지파의 이 우상숭배의 죄는요, 엄청난 죄예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미가가 부어 만든 그 신상을 음란하게 그것을 빼앗고 그것을 이 지파의 신으로 섬기고 북쪽 라이스 땅에 올라가서 단지역이죠. 이 단지역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의 그 죄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사사기 시대 때 그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단지파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 12지파가 나와요.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의 12지파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12지파의 이름 중에서 단지파의 이름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한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정말 불같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에 정말 좋은 땅을 주셔서 지정해둔 이 분배해준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과 아모리의 그 힘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다가 그 북쪽에 있는 네센 땅, 이 라이스 땅에 군사력이 없으니까 그 땅을 약탈해서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지명도 아예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 땅에 가서 이주해서 사는 이 단,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를, 그 죄를 불러오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단지파의 이름을 아예, 지명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이 있고 우리가 사는 직장이 있고 우리가 사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의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직장의 상사들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어요. 월급이 작다든지 뭐 환경이 어렵다든지 뭐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이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술집이 많다거나 뭐 폭력적이고 막 이런 지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믿음의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그 눈이 열려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자손이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책임을 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끝내는 단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완전히 그는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7만 명이 다 됐는데 이 단자손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수십만 명은 있었겠죠. 그 자손들이 수십만 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만 명이 이스라엘 그 이름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에요? 마지막 때의 책입니다. 종말론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론의 마지막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이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주저주저하다가 우유부단한 그런 삶을 살다가 내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단자손이요,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된 것은 마지막에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단자손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벤야민 지파가 들어갑니다.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벤야민 지파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벤야민 지파가 들어가고 그렇게 이름을 들어가는데 내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빠진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거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 직장이 변변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다 핑계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는데 죽을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이 증인들이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자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지역을 내가 개척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감 나오라, 감 떨어져라 하고 들어놓아서 뭐가 되겠지, 뭐가 이루어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믿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의 그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가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가 어떤 병이 오래된 38년 된 병이 하나님이 일어나라 해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갖고 들어가라. 너 빨리 일어나서 회복되라. 이렇게 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그는 인생을 바꿨어요. 너무나 비참했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전설이죠. 천사가 내려오면 그 못을 동하면 그곳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떤 병이라도, 죽을 병이라도 걸린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이 병자가 그곳에서 38년 가까이를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을 보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이제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죽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래, 왜 너 여기 있느냐? 누가 저를 저 연못에 던져주면 제가 살아날 텐데, 앞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덜 아픈 사람들, 누가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 이게 단순히 치유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그날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찬란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증인이 돼요. 나중에 제사장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네가 어떻게 낫느냐 그러니까 딱 고백하잖아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젠 죽던 살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괴롭힘을 받아도 관계가 없어요.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믿음을 처음부터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분량,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땅에 묻혀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주님이 그 땅에 그 1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그 종에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하다 그래요. 그것을, 그 돈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지경으로 넓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절절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간수를 못해가지고, 그 복을 간수를 못해서 오히려 그것을 나중에 이 단지파처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돈을 쫓아가요. 돈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에 매여서 그저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모두의 삶의 가치는요, 그냥 보통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 시장 그 한 구석에 쓰레기같이 버려져 있던 그 내 인생, 골아터진 그 배추 한 포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그 내 인생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내 인생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폐기 처분 대상과 같은, 벗어날 수 없는 그
내 이 척박한 환경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시고 당신의 그 이름 그리고 당신의 그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내 인생 앞에 내어놓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헌신식단처럼 정말 쓰레기와 같이 버릴 것인가? 그것을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내 의지의 결단에 있다는 거예요. 서울 연동교회 고찬익 장로님의 신앙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1900년도 초에 이 고찬익 장로님은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까지 전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이 연동교회가 처음에 부흥하는 정말 큰 이 불기둥이 됐어요. 이 장로님은 그냥 빈부격차에 아예 관여를 안 했어요. 고관대작부터 정말 이 천민까지 어떨 때는 빈민굴에 가서 정말 이 병색이 다 완연해서 거의 죽어가는 이런 사람을 들쳐업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한 번은 이 고찬익 장로님이 평안북도 관찰사고 그리고 함경남도 참여관을 역임했던 정말 이게 한문학자였고 굉장히 존경받는 박승봉이라는 이 대감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순 한문으로 된 복음서를 가지고 찾아가서 허리를 그냥 바짝 엎드리고 그에게 절을 하면서 글을 가르쳐 달라고 이 한문을 가르쳐 달라고 그 책을 내미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박승봉 대감이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박승봉 대감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박승봉 대감이 안국동교회 장로가 돼요. 이럴 정도로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아요. 1901년에 이 연동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905년에 5월과 11월 사이에 예배당을 3번이나 건축을 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죠.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이 고찬익 장로님의 엄청난 그 전도의 열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은요, 이 고찬익 장로님을 이 연동교회의 기초사역을 가장 유능하게 세운 전도자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고찬익 장로님을 전도했던 게일 선교사님, 이 게일 선교사님은 이 고찬익 장로가 한국에서 자신이 만난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장로님이 평안남도 안주 출신이었는데 팔도강산을 누리면서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 술꾼, 노름꾼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이 갓바치였습니다. 이 1900년도 초에 갓바치 백정과 함께 정말 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가장 천한 천민이에요. 그런데다가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정말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30세 전후에 원산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말 싸움을 많이 하고 성질이 더러운지 싸움을 하다가 이 관가에 잡혀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그냥 귀가 멀고 입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독한지 그냥 놔두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노름을 하고 남봉꾼처럼 살다가 더러운 성격으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다가 많은 빚을 졌어요. 그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독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을 게일 선교사가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게일 선교사가 전도할 때 이 전도지를 주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장로님이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하루 종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계속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이 고찬익 장로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꿈속이지만 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고 이렇게 더 이상 말을 못 나왔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늘에서 또다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그런 가운데 눈물이 터지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이름이 고간대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난입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때 정말 그 희기가 말할 수도 없는 흰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이 장로님을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 꿈을 꾸고 장로님이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완전히 삶이 변합니다. 막혔던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직업이었던 짐승 가죽을 벗겨서 신을 만드는 이 갓바치 직업을 통해서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양반도 상관없고 천민도 상관없고 그는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고찬익 장로님이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부를 부어주셔요. 너무나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것엔 관심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오직 전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만 해요. 신을 많이 만드는 날은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망난이고 정말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받고 그가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가장 천한 이 직업이었던 이 갓바치 직업이었지만 그 직업을 가졌지만 그는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이 게일 선교사님이 이 고찬익 장로님을 너무 사랑해서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 졸업은 못했어요. 그때 병이 들어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이때가 나이가 52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이 고찬익 장로님이 살아요. 지금도 정말 이 연동교회는 정말 믿음의 그 선배로서 많은 사람들을 깨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요.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 어떤 나라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가정이고 어떤 형편이건 똑같이 주님은 찾아오셔요. 그 똑같이 찾아오시고 똑같은 달란트를 주시고 똑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과연 어느 땅인지, 어느 지역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믿음의 땅이라고 여기면 내 형편과 처지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형편, 상황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넓혀서 그 지역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지역을 지나서 다른 지역을 옮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거죠. 실제 그럽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그네요,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잠시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잠시 지나가는 이 땅 가운데 흔적을 남겨야 돼. 이 단자손처럼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그 이름조차도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이름이 명성이 뛰어난 그런 명망 있는 사람들, 그런 이름들보다 더 위대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삶을 꿈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영적인 땅이요 믿음의 땅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